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요즘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어려워도 꼭 읽으셔야 돼요. 꼭 읽지 어려우면 이제 카플레이에서 이제 오디오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미루면 오래 걸리죠. 저는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제가 이제 파네라 브레드나 아니면 맥도날드 가서 앉아서 요즘엔 파네라 브레드에 가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일주일에 성경 하나를 읽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하면 창세기를 하루에 한 3시간 읽으면 창세기를 다 읽어요. 3시간, 4시간. 그리고 사도행전 읽고. 그러면 66권이라서 1년에 66일이면은 읽습니다. 마음 먹고. 이게 저는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좀 시간이 없으면 좀 다른 방법을 읽어야 되죠. 근데 꼭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독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 그 자체로 큰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순간 은혜가 와요. 한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오고 한 장만 읽어도 은혜가 와요. 그거는 읽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그 얘기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경은 읽으면 무조건 은혜가 옵니다. 불신자들도 읽으면 은혜가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읽어야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군가? 옆집 아저씨인가? 이러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모르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성경 스토리를 알아야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강연이 되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되려면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일에 설교가 완전히 다르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려면 그러니까 설교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강연 수준, 무슨 뭐 텔레비전하고 하는 토크쇼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기는 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몸에 이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마약, 히로인을 맞는 것 같은 일시적인 그런 중독 현상만 있지 이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은혜가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in vis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중에 보이는 중에 실제로 보이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잘 모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모세처럼 떨기나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구름 가운데 천둥 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딱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마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아이언맨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 빼놓고는 일견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두려움이 아니어서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이 된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 근데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저도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그걸 또 잘 넘어가면 그만큼 큰 두려움의 산을 또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에요.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아픔은요,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런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사람도 두려움이 있었죠. 무슨 두려움이 있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순간순간 두려움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뭐 나아갈 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진척되지 않는 거라든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라든지 뭐 약간 낙심되거나 약간 이렇게 뭐 의기소침해질 때에 하나님이 신기하게 나타나십니다. 목사 성경 읽어라. 그런 음성을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 즉시 성경을 몇 구절 읽어보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면 그 찬양과 말씀 중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때가 있고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은혜를 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즉시 막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나아갈 방향을 또 알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 얻고 낙심될 때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막 음성을 막 들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음성을 따라서 성경도 읽고 또 아니면 또 책도 읽고 아니면 찬송도 부르고 아니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좋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고 넘어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 내 상처, 내 생각, 내 걱정, 내 염려, 내 부족함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상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위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성경을 쭉 14장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전날에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 혼자 집안과 자기 군대와 그리고 주변에 다섯 나라의 왕들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나라의 왕과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이게 전쟁을 한 거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쪽이 이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다 쳐부순 거야. 다섯 왕을.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앞에 읽어보면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마음이 두려운 거야. 그때는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 왕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돌아오는 중에 그 다섯 나라의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다섯 왕 중에 한 명이 막 오더니 자기가 졌으니까 전리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싸워갔는데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진 사람이 전리품을 드리는 겁니다. 옷도 주고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때로는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아니면 노예로 사람들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청했는데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도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나를 또 다시 무시하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그것을 받았어야 되나 하나는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전쟁에서도 이기고 난 후에 아브라함도 작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도 작은 일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일 때문에도 많이 두려워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5장 1절에 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는 네 방패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야. 왜냐하면 다섯 왕들이 쳐들어올 거를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네 방패가 돼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내 재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재산이 원래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 통장에 잔고에 얼마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는지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도 내가 방패가 되어서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상급이 뭐예요? 상급? 리월드. 그래, 리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되돌려 받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소돔 왕이 준 전리품 물질을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니까, 야, 그거 안 받는 거 잘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네 리워드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을 다 꿰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 제 속을 다 꿰뚫고 있는 거를 항상 느끼게 돼요. 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작은 것 갖고 그거 물질 안 받는 거 잘한 거야. 뇌물 받지 않은 거 잘한 거야. 내 상급이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게 뭐예요? 더 큰 게 요 뒤에 쭉 읽어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히브리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땅, 요르단까지 포함한 그 전체를 네 땅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뭐 물질이 좀 없다고, 또 때로는 물질을 좀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걱정이 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더 큰 거 줄게,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 통장이라든지 잔고라든지 체크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요.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채워지는지는 참 신비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돈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참 저도 미국에 올 때 진짜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니까 잔고가 0이 돼서 오더라고요. 0이 돼서. 그러니까 뭐 빚도 갚고 뭣도 하고 뭐 하니까. 그런데 올 때 걱정하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네 사역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항상 주셔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엄청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그 길은 너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 내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물질이나 재산이 없다고 또 잃었다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뭘 주렵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머리가 IQ가 떨어지는 듯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 뭐 주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 나 크게 부족한 거 없는데 뭘 주시렵니까? 약간 반항하는 태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읽어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예의가 없는 태도는 좋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어렵고 두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짜 두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에 그때 내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 성깔이 나오죠. 성깔이 나오고 그리고 막 나쁜 버릇이 나오고 죄성이 나오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이 정신을 잘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의 있게 정중하게 특히 사람들에게도 또 함께 있는 가족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시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태도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잘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에게 우리들에게 정중하게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간 버릇이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냐면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75세 10년 85세 85세가 되었는데 뭐가 없냐면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쟁하지 그리고 롯이라는 조카는 말도 안 듣지 그리고 재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 게다가 애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간 반항하는 태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자 아브라함도 엄청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냐면 백야드로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백야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아침 한 11시에 보니까 갑자기 막 답답하더라고. 조금 막 이런 거 막 하다가 공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확 보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내 마음에 막 그 바람이 들어오는데 마치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시원하게 들어와. 보면서 이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설교는 며칠 전에 준비해 놨지만 하나님이 백야드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집안에만 있지 말고 하늘을 봐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 여러분 답답하고 절망스러우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봐. 그러면 막 구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비행기도 지나가고 뭐 온갖 모든 것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한번 하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늘을 보지 않고 이렇게 땅만 보고 사는 것 같아. 땅만 보고 사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나요.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헬멧을 주신 거야. 헬멧. 오토바이 헬멧. 헬멧을 주시니까 얼마나 대단해. 막 낙심하던 애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땅을 쳐다보고 다니는 거야. 어디 또 다른 게 없나? 아니죠. 그거는 작은 거예요. 하늘을 보고 다녀야 되죠. 하늘을 보고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이렇게 다녀야 되죠.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얻으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답답하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 미국 오니까 하늘이 좋아요. 한국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하늘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 같아. 하늘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이셔.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셨거든. 볼 수도 없어. 빌딩 숲에 가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잘 보이시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의 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하나님이 나가시죠. 하나님이 자꾸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세요. 뭇별을 세봐라. 별을 세보면 얼마나 많느냐.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이 이와 같이 별처럼 빛나고 별처럼 많이 있을 것이다. 10년 동안 이루어진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갱신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속 갱신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들은요, 하나님께 자꾸 찾아가면 계속 갱신이 돼요. 10년 돼도 하나님이 갱신. 결국은 20년 만에 25년 만에 100세가 됐는 때에 이삭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뭇별을 본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금방 태도가 싹 바뀝니다.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믿음이 생겨져서 태도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이 모든 것을 휩싸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순간순간 영혼이 바뀌고 그리고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10년이 지났지만 내가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자 하나님이 그에 대한 화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즉 righteousness, 의로운 사람으로 확실히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바로 말하면 이신득이,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의 원리가,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루터 얘기하면서 했죠. 저 위대한 원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를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그저 의지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의롭게 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죠. 단순히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가면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뭘 믿었냐면, 그냥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의로운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의를 갖고 작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이게 언제 온다고요? 두렵고 떨리고 약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또 다른 복이에요. 두려움은 그것을 넘어가게 하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그럼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심할까 봐, 우리가 그것을 잘 안 믿을까 봐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신 거야.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입니까? 예수님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그 뭐예요? 뭐 천국에서 보셨겠죠. 예수님을 보시자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작은 말씀 같지만 이게 크게 줄기가 이어지는 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앉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크게 하시지만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에 막 큰 거를 얹어줘서 큰 상급이요 큰 방패처럼 해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때가 되시면 찾아오셔. 그러면 찾아오시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 그걸 다 바꿔놓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은 대답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작은 두려움들이 계속 있어요. 큰 두려움은 이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없는데 작은 염려, 걱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두려움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아시고 여러분의 약점도 다 알고 계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바꾸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시고 더 큰 하나님의 세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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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